부활의 예배 가운데에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던져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 제자들이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이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던져졌던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묻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핀에 하나는 발핀에 앉았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오시기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우리 앞뒤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아직 어두움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급히 장례를 치느라 마저 마무리 못한 모든 부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그런데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그 길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처럼 세마포 수위는 단정히 개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그런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치한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의아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궁금해하며 이 일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뒤따라온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에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무덤 안을 굽으려 보았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머리편에 그리고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정신이 없어서 천사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죠.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 관리인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 당신이 주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제발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 친숙한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서야 마리아는 이 상황이 부활의 상황인 것을 알고 깜짝 놀라면서 오 주님 하고 소리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길로 다시 달려가서 제 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을 해칠까 봐서 두려워서 문을 꼭 닫은 채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방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자비로운 음성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서서서 대못이 박히셨던 손을 보여주십니다.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이제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남겨주신 일들을 훌륭하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여인들과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큰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 예배 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뭘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 죽음의 짐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결과인 죽음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결국인 심판을 우리에게서 치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영생과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은 앞부분에서부터 분명하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외우고 있지요? 다시 한번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에게 심판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구속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모든 죄악까지도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그러므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붙드십시오. 내가 모든 죄를 십자가의 은총으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귀는 교활합니다. 교활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현장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 다 기억하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언제 어디서 이러한 죄를 너희 마음 가운데에 보이지 않았지만, 들키지 않았지만 너희가 저지르지 않느냐, 너가 저지르지 않았느냐 파고드는데 흔들리지 않을 심령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우리를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용서가 진짜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확증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능하셔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땅의 군대를 쓸어버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일에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 가운데에 정령 일어났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놀라운 창조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없다면 부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조에 놀라운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어둠을 이겨낼 수 없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네? 우리가 같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죽음을,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으셨는데 그 능력,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시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곳에 그 능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사건이, 그 용서의 사건이 진정 그러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죽음의 세력을 깨고 무덤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이고 십자가 구속을 확증시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있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죽으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사건은 진정 그러하다 확증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권능을 가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죽으신 용서의 사건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그런 가운데서 힘을 내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감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마귀가 고소하는 그대로 부끄러운 일을 행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백성이고, 하지만 나는 용서의 은총,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할 때에 마귀의 참소를 이깁니다.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의 확실한 소망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계속해서 그 복음이 이어져 오는 가운데에 교회는 이제 연로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구천을 떠들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구천을 왜 떠듭니까? 예? 우리가 딱 죽는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에 서느냐?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 집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익주야, 이제 땅의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오너라 하면 예 주님 하는 그 죽음의 순간 이 땅에 있었는데 그 죽음의 순간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됩니까? 우리의 본향 아버지 집에 있게 됩니다. 죽음은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확 넘어서서 초월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시공간의 초월하는 이동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은 제대로 내가 가고 있을까? 예? 과연 그곳에 갈 수 있을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과학자들도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사후의 세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너무나 겁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 아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했지만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간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오늘 여러분들이 갈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성실히 일하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집을 한 채씩 다 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애쓰다가 좋은 집을 얻을 수도 있지만 못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이곳에 있는 맨션보다 더 좋은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집이 있습니다. 본향집이 있습니다. 이 본향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제 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한 하늘나라 본향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을 소풍 왔잖아요. 왔다가 오라 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초월해 아버지 집 본향 내 집에 딱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의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았고 이 틀을 놓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셔야 할 믿음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천국의 소망, 이 소망 붙들고 난 나아간다. 그 소망 붙들고 딱 섰을 때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어찌하지 못하고 죽음이 어찌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후진들이 감동받을 놀라운 신앙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을 헤쳐나가는 하늘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역경과 곤란을 만나게 되죠.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게 만드는 하늘의 용기입니다. 눈물은 언제 납니까? 눈물은 기뻐서도 납니다. 감동받을 때도 눈물 납니다. 하지만 눈물은 무엇의 대명사입니까? 눈물은 고통을 만났을 때 눈물이 나죠. 그래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에 눈물 나지만 가장 많은 경우에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은 삶의 여러 가지 애환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무덤이 텅 빈 것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님의 시신을 찾을까? 펑펑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천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극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부르시니까 그때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장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힘주셨고 격려하셨고 고치셨고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고난으로 힘을 잃고 역경으로 자전한 영혼들을 하늘 용기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모르긴 해도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나름 정결하게 화장도 하고 옷도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고 나오셨나요? 그렇게 하셔야죠. 하지만 우리 속에 지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흐르는 눈물이 있거든요. 살아가는 동안 삶의 애환들이 우리 가슴을 적시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가 철철철 그 눈물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공생의 때에도 위로하셨고 격려하셨고 힘을 주셨고 용기를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 애환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울지 마라.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말거라.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 말거라. 못 박히신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데 우리 또한 주님을 안았습니다. 주님을 안는데 우리 손에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리를 안았는데 그 허리에 창자국, 내 손이 창자국을 감지합니다. 그 창자국을 감지하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여러분 믿고 아멘으로 확신합니까? 아멘. 여러분 왜 거짓말 하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아유, 그래도 절대 안 굽히시네요. 그렇죠. 이곳에 예수님께서 가득 계시죠.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선생님이 떠나시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를 보존했던 보혜사이듯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실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애환을 거두시며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성령님의 현존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영으로 성령님께서 가득히 계심을 고백하시지요. 성령님께서 이곳에 가득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 두려움과 근심을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평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역경과 궁핍과 곤란과 눈물을 다 헤쳐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하늘의 뭐죠? 용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용기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물러가고 하늘의 충만한 용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장로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 가서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교회 전설에 의하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장로 요한은 죽으려고 해도 안 죽는 거예요. 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유배당하고 못 먹고 채석장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이 이 장로 요한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요한의 그 마음에 흐르는 눈물, 육신의 눈물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시기 때문이지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상에 대한 것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 환상이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께서 이곳에 가득히 계신데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살살살살 또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죄 지어도 용서받잖아. 죄 지어도 용서받잖아. 그러니까 뭐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죄와 그냥 짝하면서 놀아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또 죄를 또 용서해 주실 거니까 얼마든지 좀 죄를 지어봐. 재밌잖아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거룩한 우리 가운데에 열심히 솟구쳐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죄에 대해서 넘어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왔기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 용서함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이제 무엇을 하든지 살아 가나 죽으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짐이 있을 때 오늘 이곳에 가득히 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의 현존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님의 자녀답게 부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바로 이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창조의 출발입니다. 창조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역사가 있고요, 우리 교회도 있고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새 창조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애국가가 참 좋아요. 애국가가 참 좋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국가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국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알고 있는 상식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딱 두 나라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국가는 독일이에요. 독일의 국가는 찬송가가 독일의 국가예요. 두 번째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나라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굶주리고 헐벗고 못 먹고 눈물 나고 떼국물 찔찔찔하고 모든 것이 폭격당해가지고 다 쓰러진 이 땅,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찬양을, 그 노래를, 그 국가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게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이제 부활은 시작입니다. 창조의 시작입니다. 부활의 주님, 성령님,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정에 오시고 내 심령에 오시고 이 교회에 오시고 이 나라에 오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오시옵소서. 새 창조의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할 때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집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이 선포되어집니다. 갇힌 가운데에 열려짐의 새 놀라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집니다. 어떤 절망으로, 어떤 불신앙의 흔들림으로, 어떤 아픔으로, 어떤 쓰라림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돌무덤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말씀하시면서 오늘 새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의 완성이고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이 땅 가운데에 소음과 빛으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